9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말씀 한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은 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가운데 올바른 시작이 있고 틀린 시작이 있습니다. 틀린 시작으로 하면 성공을 해도 틀린 거죠. 성공할수록 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바울은 사울이라 했잖아요. 이 사울은 복음을 모르고 손공과 출세와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굉장한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옛날의 과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완전 복음과 반대되는 사람이었죠. 완전 복음과 반대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울은 출세와 성공과 또 유대인에게 굉장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또 사울의 그 행위가 정의롭고 맞다라고 생각한 거죠. 율법의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틀린 시작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이 이 틀린 시작으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리면서 올바른 시작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부터가 이 사울이 붙잡았던 올바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뉴스에 나왔으니까요. 우리 참 안타깝지만 굉장히 유명한 뭐 가수고 배우고 했던 이분이 탈세 혐의로 한 200억 정도 탈세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렇게 뭐 조사하는 가운데서 참 큰 문제가 아마 일어날 거다라고 오늘 뉴스를 통해서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잘 모르는 가수인데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고 외국에서도 유명하고, 뭐 때문에 유명하냐라고 보니까 너무 잘생겼대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남자가 봐도 너무 잘생겨서 저 남자처럼 사는 것이 진짜 뭐 행복이다라고 할 만큼. 근데 이 친구가 앞으로 200억 되는 탈세 혐의로 이제 뭐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 1,000억 가까이 되는 어떤 좀 부담을 안는 일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너무 잘생기고 가수로서 배우로서 성공하고 또 인물이 너무 이뻐가 잘생겨서 모든 사람들의 뭐 선망이 될 만큼 그런 사람인데,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시작부터가 틀린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부터가. 그러면 틀린 시작 속에 틀린 성공을 하면 과연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바른 시작을 하고 잠시 잠깐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올바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때까지 봤는데 올바른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과
또 문제와 사건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몸에 질병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데 살기가 어려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잘 믿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오고 부모에게 문제가 오고 본인에게도 문제 오는 것들 많이 봤거든요. 그럼 그게 틀린 시작이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 말씀 그게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 예배는 올바른 시작과 틀린 시작을 구분하라.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시작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70대 교구에 있는 우리 장로님도 간증을 쭉 들으니까 우리 귀한 그 장로님의 간증이 어릴 때는 이런 시작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 올바른 시작 가운데 들어오고 지금 이래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은혜 나누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던 일이 잘 되고 예수 안 믿어도 내가 너무 성공한 길로 갔다면 그게 과연 맞는 길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서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 전체가 우리 아침, 낮, 밤 기도, 또 우리도 원단 기도에도 아침과 낮, 밤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잖아요. 또 어제도 우리 화요 집회에서도 아침과 낮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 했잖아요. 하나는 호흡,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놓친 것을 회복하자. 놓친 것. 건강도 이때 다 회복하라는 거죠. 건강도 이때 회복하고 오늘 스케줄 속에서도 힘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놓친 것들 다 회복하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게 새벽 4시 40분. 저는 4시 40분 되면 바로 눈 뜨기 때문에 4시 40분 눈 뜨자마자 바로 오직 복음 하나교회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저 랩런트까지 하나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또 우리 70대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호흡과 기도 속에 놓친 것을 다 회복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낮 시간이 있습니다. 낮 시간은 만남이잖아요. 우리의 현장입니다. 이때는 뭐 해야 되냐?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우리 현장에서. 이게 낮 시간에 해야 될 거죠. 오늘 저는 우리 캐나다에 있는 집사님하고 다락방을 했고 온라인으로 또 오늘 또 준비해야 될 부분과 또 오늘 우리 렘넌트를 만날 일이 있어서 또 렘넌트와의 만남 속에 또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낮 시간에 만남과 다락방과 말씀 운동 속에 최고의 축복을 보내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낮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현장이잖아요. 그게 낮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이 있잖아요. 밤 시간에는 뭐 하느냐? 다른 거 할 게 있습니까? 빼앗긴 것을 회복하자.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중요한 답을 붙잡는 시간이죠. 답을 찾는 시간이다. 말씀으로 답을 찾아라. 이게 밤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번에 오늘 우리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빼앗긴 경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포럼하고 말씀 나눴거든요. 아마 우리 교회와 또 우리 70대교구 또 12세계 선교 대교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기도 제목도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를 두고 빼앗긴 것을 회복하자. 우리는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 있었고 아침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빼앗기지 마라. 이게 올 한 해 원단 메시지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아침과 낮, 밤 기도 속에 올바른 시작이 매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서 또 직장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놓치지 마라. 본론이죠. 그러면 틀린 시작이 있죠. 뭐가 틀린 시작이냐? 복음은 완전한데 이거를 체험하지 못한 거, 이 완전한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 실패예요. 복음은 완전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완전한데 이걸 체험하지 못한 것. 예수 그리스도 저는 어떻게 체험했냐 하면 사단 얘기,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태아 때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죠. 또 태어나서 세례도 받고 잘 다녔습니다. 중등부까지는. 중등부를 딱 졸업하고 제가 교회를 쉬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 사단 얘기, 정말 복음 얘기 이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너무 갈등과 방황을 심하게 했고 그 이전에도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어려웠죠. 원래 보통 중고등학교가 어려운 시기니까. 그러다가 제가 20살에 예수가 그리스도, 사단 마귀 귀신 얘기 그리고 왕, 선지자, 제사장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게 체험이 된 거예요. 또 어떻게 체험했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이 기쁨과 감사가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것을 또 체험하게 된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도 일어나고 또 무당이 있던 곳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무당하시는 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락방 말씀으로 인도받고 또 교회화 되어지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찾아뵀던 우리 집사님도 처음에 그 집사님이 아니죠. 그분이 복음 전하니까 나는 침이 없다 이랬던 분인데 침이 없는 그 예수를 그 다음에 찾아갔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또 말씀 운동 하다가 교회에 등록하고 지금 집사님으로 계시는데 이제 몸에 이제 암이 퍼져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있는 분인데 그래도 이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그 전까지는 틀린 시작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믿고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됐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후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완전한 걸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체험하지 못하면 복음이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한데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자칫 잘못하면 자꾸 틀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그리스도는 약하게 보이고 그리스도가 작게 보이니까. 이런 틀린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뭐 때문에 틀린 시작하냐면 복음을 완전하다는 걸 모르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더 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는 주일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66권 성경을 주일 1부 때 다 살펴보거든요. 이제 오는 주일이 이번 주는 유다서 말씀을 받고 다음 주는 요한계시록인데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다 살펴봤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영적 혼란입니다. 제가 올 한 해 2026년 이제 트렌드라는 그 책을 하나 구입해서 좀 읽어보니까 2026년이 전부 AI 얘기예요. AI 얘기, 로봇 얘기. 영적 혼란 얘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AI가 이미 있어.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AI와 로봇 시대가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직 복음으로 300%의 응답 누리면 된다. 그러면 복음은 부족하지 않거든요. 근데 복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세상이 더 커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틀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꼭 이걸 전달합니다. 제가 오늘 요번에 금요일 날에 중학교 3학년이죠. 중학교 3학년 아이를 또 만나기로 했는데 이 중학교 3학년 이 친구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갑니다. 근데 그 친구인데 제가 해줄 얘기가 오늘 이 얘기였어요. 요번 주 금요일 날 만나야 되는 중학교 3학년 아이도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얘기해 줘야 됩니다. 복음은 부족하지 않다. 복음은 완전하다. 그러면 AI와 로봇 시대를 능가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이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들어가면 300%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이걸 전달해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틀린 시작을 왜 하냐면 뭐가 자꾸 부족하니까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다른 데서 찾는 이게 뭐냐면 물질이죠. 오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것이 바로 물질이다. 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큰일 납니다. 돈은 우리가 필요한 거지요. 전도와 선교와 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데 돈이 필요한 거지 돈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시작 속에 자꾸 빠지는 거죠. 사단이 교묘하게 자꾸 이렇게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럼 네 번째 뭡니까?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게 신학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죠. 왜 그러냐? 복음이 뭔가 부족하니까. 복음이 뭔가 모자라니까. 복음만 얘기하면 이상하니까. 지금 AI와 로봇 시대에 오직 복음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신학도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막 발전해가지고요.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 실존주의 신학, 뭔 신학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발전되는 거죠. 그 심지어는 이 신학 가지고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는 단체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신학과 이상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런 틀린 시작을 사람들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70대교구도 이 틀린 시작에서 빠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복음은 모자라지 않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을 좀 설명드릴 텐데
그 어떤 요한계시록이 오더라도 쉽게 말하면 AI와 로봇 시대가 오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오직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털린 시작을 빨리 벗어버리라. 두 번째죠. 그럼 올바른 시작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럼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올바른 시작이 뭐죠? 구원이 뭐죠? 이 구원에서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구원받는 거 이게 300%의 응답 시작입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모든 걸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거를 이 구원, 복음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죠. 율법은 좋은 겁니다.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털렸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좋은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율법의 약점은 뭐냐?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이 길이 아니냐? 또 저 길로 가면 큰일 나? 또 이쪽 가면 안 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의 약점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았다는 건 모든 걸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 완전하다는 거죠.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사단의 모든 문제 끝냈다. 이 그리스도. 근데 이게 뭐가 안 되냐면 오직이 돼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절 8절이죠. 오직 1절 9절에 오직 그리스도.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AI와 로봇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단체는요 계속 오직을 더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오직 속에 들어가야 되죠. 이 구원의 역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복음은 완전하다는 거죠. 바울이 오늘 9장 15절이잖아요. 이 바울이 복음을 발견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이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은 나도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시점이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은. 내가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가 죽어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은 그때는 영광스러운 이 몸도 육신도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올바른 시작.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에 만났다는 게 시작이고 이게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결론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올바른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뭐죠? 세 가지를 바꾸라는 거죠. 세 가지를 바꾸자. 그럼 첫 번째죠.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뭘 바꿔야 되느냐? 체질을 바꾸자.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체질이죠? 이방인이 복음 받고 돌아오면 괴롭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방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모세의 율법 또는 할례를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11장은 체질이 어떻게 됐죠? 복음 체질이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질이 복음 체질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민족 시대를 열어가는데 다민족이 마음껏 와야 되지. 마음껏 오고 이 다민족 또 자녀들이 달란트를 찾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올 한 해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럼 체질이 뭐냐? 모든 다민족들이 다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체질은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바꾸기 어렵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너무 바꾸기 어려웠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내용을 보면 참 너무 기가 막혀요.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9장 15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부른 이유가 오늘 읽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던데, 이방인들에게. 그럼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던 바울을 또 베드로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체질 보세요. 너무 무서운 거죠. 매일 바꿔야 합니다. 복음 체질로 매일 바꿔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죠. 동기죠. 우리는 육신적인 동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은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동기가 이래 돼야 돼요. 근데 이 동기가 갖는 게 너무 어려운가 봐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가 봐요. 이걸 바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동기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사업에서 다민족 시대를 열어가는 이 응답 가운데 뭐 다른 동기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없죠. 이런 동기를 바꿔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방법이 나오죠.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 가운데 들어가라. 이게 올바른 시작의 세 가지의 중요한 응답이다. 요 세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이거를 두고 우리가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하면 우리 체질이 동기가 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저는 이번에 참 이런 부분을 많이 깨달았는데 300%는 AI와 로봇 시대를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한테 300%를 계속 가르쳐요. 그리고 오늘 캐나다 우리 그 라니 집사하고도 다락방 하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렘넌트한테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의 길이다. 렘넌트한테. 결국 우리는 50대 60대로서 우리가 할 일은 렘넌트한테 투자해서 렘넌트들이 300%할 수 있도록. 그래서 AI와 로봇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거다. 저는 이 단어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된 단어였는데 성경을 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우리 후대들은 이 단어가 꼭 가지고 있으면서 승리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른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어른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들한테는 필수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도 300을 가르쳐야 된다. 기도 300이 뭐냐? 138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저는 300 얘기할 때 늘 얘기하거든요. 우리 후대들한테.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자녀에게도 이 얘기를 꼭 전달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찾는 것은 100입니다. 그거는 일반 불신자도 똑같이 해요. 근데 300이 뭐냐? 하늘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 게 300이에요. 요거는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불신자가 왜 그러면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냐? 이 불신자는 전문성을 100입니다. 근데 나머지 300을 어디서 찾냐? 흑암과 사단과 귀신 문화에서 300을 찾아내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300입니다. 지금 그 싸움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 뭐냐? AI가 로봇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속에 들어가는 거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 것이다. 꼭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기도 300%에 들어가라.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전도 300입니다. 전도 300%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되죠. 전도 300%가 뭐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있는 대로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는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세 가족도 오고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니까 말씀이 어떤 거다라고 붙잡는 게 우리 교회 주일 예배잖아요. 근데 수요 예배는 우리 중직자와 제자 메시지가 나갑니다. 왜 그러냐? 제자가 돼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전도 300의 첫 번째죠. 6장 1절 7절은 뭐냐? 모든 현장을 살려내라. 현장 살려내는 게 제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있는 대로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마가다락방 교회를 버리고 안디옥 교회를 준비했다. 이 말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시스템 준비예요. 이게 전도 300입니다. 요거 준비되면 캠프하면 됩니다. 제자가 준비되고 현장이 준비되고 미래 살릴 시스템이 준비되면 캠프 나가면 되겠죠. 전도 300이죠. 이거 누릴 것이다. 마지막 선교 300입니다. 다민족을 포함한 또 우리 다민족 자녀 TCK를 살리는 300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300을 살리려고 하면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에 있는 대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게 중요한 캠프죠. 선교하려 하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에 보면 마게도냐를 살리고 루디아를 살리고
간수장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 내용을 보면 감옥의 간수장의 가족들을 살려내고 귀신 들린 자를 살려내고 그 가족들을 살려내고 마게도냐를 살리고 루디아를 찾아서 살리는 그런 너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면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두란노에도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도 일어났고 그래서 어디로까지 가느냐? 21절에 보면 로마까지 로마 복음화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시작의 결과로 오게 되는 거죠. 저는 성경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다. 결국 우리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너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올바른 시작을 시작해라. 대부분 틀린 시작하니까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70대교구 또 우리 12세계 선교 대교구가 올바른 시작 속에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